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7월의 절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민수기 29장입니다. 7월은 나팔 부는 날,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팔절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10일에는 대속죄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뒤에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월은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묵상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민수기 26장부터 이제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안식일을 가장 먼저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제 안식일과 속죄제일과 그리고 장막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다 하여도 이제 세월 속에서 감동이 시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기가 있으면 우리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을 배우게 됩니다. 유월절이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우리가 과거에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인이 되셨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대속죄일이 되면 우리가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 우리의 허물을 씻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절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안의 질서를 다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리듬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6월절을 또 77절을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매 주일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의 날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리듬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리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질서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교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이 오면은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모이게 되고, 성탄절에 또 부활절에 이 모든 절기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은혜 속에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삶의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 가고, 또 아침이 되면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답고 멋진 리듬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게 되고, 내일은 장막절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절기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또 은혜 속에 힘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나팔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회로 함께 모이라. 이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두 차례, 그러니까 1년을 반으로 딱 나눠서 6월절부터 이제 유대인의 종교력이 시작이 돼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달을 6개월을 지내고 난 뒤에 7월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팔을 불어서 모이게 되고, 그 모이는 것으로부터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시작이 되는 나팔절, 7월 첫째 날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마치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팔을 크게 불어서 함께 모이고 그리고 대속제일을 준비하고 장막절, 이제 내일 설명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날이 나팔절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나팔을 부는 날이다. 7월 첫째 날 초하루에 나팔을 크게 불어서 다 함께 모이게 된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날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나팔을 크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성회로 그리 다 같이 모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 그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다 같이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였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던 것을 다 멈추고 사방에서 모여오게 되는 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것을 다 멈춰야만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장막절을 준비하며 먼저는 대속제일을 치르고 함께 모여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앞에 멈춰 설 줄 아는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들려오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 설 줄 아는 것이 백성들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의 식구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만 비로소 순종이 시작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팔을 크게 분다 하여도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시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팔을 크게 불어도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이 제사장 엘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순종할 수 있는 사사로 자라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 같이 모였는데 이곳에 모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린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모일 때, 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서 내가 멈춰야 할지, 내가 나가야 될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올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감동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울려올 때 그 감동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주 앞에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팔 소리가 들려오며 너희는 함께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회로 모인다는 것이 중요한 것만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한 달이 7월이 되며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너희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아버지 앞에 나가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도 참 은혜가 되지만 같이 기도할 때 받는 은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열심히 부르짖을 때 은혜가 있지만 또 같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는 거죠. 모이는 것이 너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같이 모였어요. 또 이 모이는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굳이 모일 필요가 있을까?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어디 집회 한번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데 어디 기도하면 다 되는 거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계셔. 굳이 꼭 거기까지 가서 예배해야 돼. 아무튼 친구들이 막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자 해서 이제 마지 못해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회하는 데 갔거든요. 투덜투덜 거리면서 갔는데 그 집회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눈물이 폭폭 쏟아진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울다가 예배 끝나고 왔어요. 집에 오는 그 지하철에서 친구들 볼 낯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예배해야 되겠냐.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이야기해놓고서는 가자마자 한 2시간 울다가 온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매주 가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제 신앙이 자라나게 됐어요. 혼자 기도하는 거 은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인 곳에 또 예비한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요. 언제든지 굳이 모일 필요가 있냐. 모이지 않아도 괜찮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들의 습관처럼 살아가지 말고 오직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서 같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나팔 소리가 들려오거든 다 같이 모여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요시야 프로젝트를 해요. 이제 오늘은 또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또 한번 설명할 텐데 우리 같이 모여서 성전을 회복하는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 그런 이제 기도 운동 같은 거 하는 건데요. 6월 달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함께 모이고 모일 때마다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인 거예요.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우리의 허물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매일 정결해지시고 깨끗한 심령의 깨끗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부터 대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월 10일부터는 대속죄일로 모일 것이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지성소의 문이 열렸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 대제사장이 자신의 허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씻는 매우 소중한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속죄일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허물을 씻고 자신의 죄도 씻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마다 성소로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나올 수 없었어요. 1년에 단 한 차례만 성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대속죄를 지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다시 희생의 피가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주 앞에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대속죄의 규례를 한 가지씩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7절의 말씀에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여기가 동그라미 1번, 그리고 두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동그라미 2번. 속죄일에 드려야만 하는 제사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7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순양을 드리고 순염소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지금은 크게 중요하진 않죠. 이제 과거 율법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의 정신, 이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먼저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을 괴롭게 하라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너희의 마음을 겸손하게 추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들뜨지 않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일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이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날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들뜨지 않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는 것은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우리를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집행유예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징역 10년짜리, 아니 어떻게 보면 사형에 가까운 엄중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유예해 주겠다. 예수님의 보혈이 너를 씻었으니 너를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너는 언제나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깨끗이 씻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자칫 내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들떠지기가 쉬워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일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그 율법에 탁월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지, 모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떳떳한지 받아주세요. 그러나 세리의 죄인은 나는 불쌍한 사람이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의인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다 씻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자꾸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해라. 스스로 내 심령을 괴롭게 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지켜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경건하게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경고망동하게 함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경건이 해쳐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형식이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담겨지는 내용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러운 그릇에 물을 담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하여도 더러워지기 마련인 것이고, 그래서 그릇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내용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해졌다 하여도 우리 입술이 경고망동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입술을 지켜 너의 삶, 너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지켜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 언제나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행실도 주의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꾸 다른 사람들 판단하게 되잖아요. 뒤집는 말도 맞아요.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바라보고도 말하다 보면은 자꾸 내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은 너의 심령을 괴롭게 해서 너의 마음을 경고망동하게 들뜨지 않게 교만하게 하지 않게 너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하여서 대속죄를 지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는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분주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흩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대속죄일이 되면은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만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던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분주한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큰 실수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 주일은 쉬는 날인데 전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그 모든 분주한 것을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노동을 멈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을 멈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만 계신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큰 착각이에요. 목사님, 저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봉사를 내려놓을게요. 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래, 좀 쉬어. 그런데 어떻게 쉴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거야? 물론 지금 좀 아무것도 안 할 필요가 있죠. 아무것도 안 해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회복되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속죄일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새벽 예배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새벽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 새벽 예배가 주는 유익이고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라. 속죄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속죄죄였습니다. 오늘 대속죄일의 규례를 살펴보게 되면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이 여러 가지 드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너희의 죄,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지 중에 지었던 죄를 씻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우리 용서받았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씻김 받아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그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큰 틀로 보면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더럽혀진 것은 없는지 또 씻는 일들이 소중한 일이 될 것만 같아요.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도 오늘 내일 7월의 절기를 묵상하면서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켜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이게 힘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두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순종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속죄를 지키면서 그들이 자신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만 주목한 것처럼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지켜나가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